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벽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잘 도착해서 아마 센터에 들어가서 아마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짧은 여정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그 여정 속에 그 십자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되어진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잘 타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꾸중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해요. 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 자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를 보면서 이 전쟁의 참화를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정작 유다 백성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사조로 비유되었던 바벨론, 이제 바람에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뜨거운 바람으로, 12절에서는 더 강한 바람으로, 또 13절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문제는 이 바람이 심판과 멸망을 위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재앙이 단지 회초리가 아니라 이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라는 외침은 유다에게 임할 절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악의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당신과 상관없는 자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죄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시시각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재앙을 알리는 소식이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이 중부지방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이 남쪽의 유다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악한 행위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 되어지는 것을 제거하면, 다시 말하면 악함을 씻어버리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예루살렘은 결국 이 대적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는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버릴 결단을 하고 이 결단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아주 부끄러운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서 느껴지고 읽혀지면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이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셨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의 나팔소리와 경보를 들으면서 이 심한 슬픔과 아픔과 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휘장, 곧 이 성전의 파멸도 그가 슬퍼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 백성을 힘으로 구원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유다의 현재 실상을 그냥 총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예레미야의 탄식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21절에서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라고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이에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된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토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이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판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이 유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가 지금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구약 선민, 이 선민의 자손의 나라 아닙니까? 곧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은 오직 유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이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납득이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걸 잘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삶에 투영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어릴 때 밥을 50번 씹어 먹어야 이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도 50번을 씹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짜장면을 먹으면 뿌른 짜장면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은요 후룩 짭짭하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요 후루룩 하고 50번을 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면 종류는 다 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다 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식이 삶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성과 의지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 이 3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이 3요소는 따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정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언어를 잘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에 합당한 반응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 여러분 어떻게 하였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처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분명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지식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영생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고 또 어리석었으며 지각도 없었고 미련한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무지해요. 악을 행하는데 지각을 사용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고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매를 맞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의 회초리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회초리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리고 그 회초리 배후에 있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초리 맞을 짓 그만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오늘도 그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깨달은 대로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정말 문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정과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고